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하고 그 다음 12장 23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 다음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주제를 제가 이제 정한다면 영광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렇게 이 주제를 오늘은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본문의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영광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 예. 자,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보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께는 오늘 여기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가 그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게 뭘 기점으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 속의 승리 그때를 가르쳐서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받았다. 또 제자도 영광을 받으신 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느냐. 이제 우선 그거 먼저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고 본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려면 영광이라는 또 단어를 또 정해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영광의 단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단어는 의미가 아예 정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의 영광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개념하고 좀 비슷해요. 같지는 않아도.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을 죽고 이제 부활하심을 영광을 얻을 때다. 영광을 얻는다. 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을 받은 후에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영광일까? 당신도 영광 받고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느냐. 그럼 영광이라는 단어를 해봅시다.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존재에게 했던 모든 생각과 언행이 그들에게 참 정말로 감사가 돼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감사를 돌리는 게 뭐가지요? 영광이지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영광은 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영광은 욕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니까 세상의 권세를 갖고 막 짓누르잖아요. 정권 잡은 사람들이 정권을 선하게 쓰라고 했는데 잘못 써갖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면은 뭐 욕이 가잖아요. 욕.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대부분이 하나님 주신 권세라는 걸 잘 쓰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잘못 써서 그 권세를 부려갖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그죠? 남을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욕을 먹기 때문에 세상 영광은 뭐라고요? 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 영광은. 근데 그건 영광이 아니죠. 내가 어떤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광된 직책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욕 얻어먹는 직책으로 살아요. 욕. 그렇죠? 욕.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들이 정치인들은 그 직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래. 사람 대접도 못 받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만 힘이 있으니까 대접을 해주는데 거기에 딱 떨어지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데 도리어 일반적인 사람보다 욕을 더 먹고 산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권세에서 질 동안에는 의원님 이래 하는지만 딱 놓고 나면 해놓은 일이 잘못된 게 많으니까 도리어 사람 가치도 여기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덕스럽게 의원직을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보통 욕심을 갖고 권세를 얘갖고 자기 욕심만 피운 사람들은 나중에 그 놓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떤 부정선거를 어떤 법을 해가지고 그걸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건 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은 대부분이 보니까 성경에 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참 가정 안에서 이런 뭐 교회 안에서의 영광이라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세상에 우리 보세요. 어떤 부모는 평범하게 세상 평범한 부모인데 자식을 좀 잘 키워서 어떻게 훌륭한 자녀가 됐어요. 세상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그 자식이 내가 뭐 부모라는 게 있어요. 내가 좀 낮아져도 자식은 잘 되길 바라는 게 이 사랑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식은 깨달은 자식 같으면 내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부모는 참 밑바닥에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이 못난 것들은 그걸 부끄러워하겠지만은 정말 잘난 사람은 도리어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도 이런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해서 이랬다 부모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그 사람 인격을 높이 보고 어떡하지요? 존경하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못난 것들은 아이고 내가 그런 부모님한테 태어났어. 숨겨야 돼. 이렇게 하는 자식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남이 볼 때는 진짜로 그 무슨 자식이라고 보겠죠? 불효자식이라고 보겠죠. 예? 일부에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 너 근본이 그런 부모한테 태어났어. 아이고. 이래가고 또 그걸 낮추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도 물론 그 세상에는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에 희생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모든 영육간의 좋은 면에 은혜를 끼칠 때 그것들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없고 세상에서 깨달아서 감사를 드리는 게 그 영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랑의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대신 받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냐? 우리 죄를 대신 형벌 받아 죽으신 거예요. 대신 또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34개월 동안 우리 대신 또 의를 행하여서 완성하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과 원수된 것을 대신 화친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 하면은 구약의 제사제도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제도에 제일 어린 양이 누구라 했죠? 직접 그렇게 직접 표현한 분이 누구죠? 세례요한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래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가 어린 양 예수님 오셔서 어린 양으로 무슨 제사 드렸어요? 속죄,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 드리고 또 어린 양으로 또 번제 칭의 제사를 드리고 또 어린 양으로 또 화목제물 물론 어때 소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 화목제물로 또 이제 그 양을 드려가지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화친되게 하는 것.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물의 실상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히브리서 서신 9장 10장에 보면 이게 실제가 아니고 예표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매년 그런 제사를 성소에 들어간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인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것들을 한 번으로 다 완성을 하셨다. 이제 오셔가지고. 언제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입고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여인의 후손 예수가 와가지고 그렇죠? 뱀의 권세를 깨뜨렸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 어떻게? 사제 완성, 칭의 완성, 화친 완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의 사랑이죠. 사랑의 희생이라고도 표현하고 희생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랑의 희생, 희생의 사랑은 자기의 것이 귀한 것이 드려질 때 희생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제가 자주 말하는 얘기는 힘 있는 돈 많은 분이 그중에 만약에 1000억이 있던 분이 1억을 딱 떼어주면 큰 희생한 거 아니에요. 누구 말도 용돈 정도로 줄 수도 있어. 그게. 근데 하나님이지만 그런 거 자기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크신 분이. 그냥 부모가 봅시다. 부모는 똑같아요. 부모가 돈이 누구보다 몇 천 배, 만 배 많다고 돈만 줘 갖고 자식 키우면 됩니까? 부모의 사랑의 희생이 들어가서야 키워줘야 됩니까? 그거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모가 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똑같이 자기의 희생의 사랑이 들어가야 자식이 제대로 키워지지 않습니까? 그거 달라요? 돈 있는 사람은 달라요? 반만 해도 돼요? 또 똑똑하고 정보 있는 사람은 반만 해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걸 보여요. 그런 하나님이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보다도 친히 사람 되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대신 제 값을 받아주시고, 우리 학교에도 봐요. 자식이 잘못, 부모가 잘못해 불려가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그림자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고 가난에 사람의 몸을 입으실 뿐 아니라 죗값을 다 받으시고 또 을을 대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신했기 때문에 속은 세 가지를 속했다는 거예요. 죄를 속했고 또 을을 대신해서 입혀줬고 또 화친, 원수된 것을 속해하고 화친을 입혀줬다. 세 가지 대속이라는 표현이거든. 대신했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는 거 정상적입니까? 뭐 이상한 일입니까? 예? 정상이잖아요. 대신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대신했어.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 세 가지 대속. 이 희생의 사랑을 내가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겠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없겠죠. 그래, 오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는 게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영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거를 그 은혜를 입었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 나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주님의 어떻게 하면 다 드려볼까 하는 그 사람들. 그래, 순교를 하는 사람들, 순생을 하는 사람들. 또 아가서에 보면 사랑함으로 병이 난 사람들. 찬송가 16장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마음이 흡족하다 했어요. 늘 아신 마음밖에 없도다. 이런 사람들이 그분의 우리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크게 둘러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 짐승과 다른 게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거꾸로요. 은혜를 제일 모르는 게 뭐예요? 받은 은혜를 도리어 어떻게 하죠? 배반하고 배반해. 그런데 깨달은 사람 중에는 정말로 은혜를 알아갖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크게 달라. 마귀가 들어가는 완전히 악한 사람, 배은의 사람이 되고 주의 성령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도록 또 사는 거예요. 오늘 영광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광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렇지. 영광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중생돼서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어 지금 그분의 선택의 하나님 자녀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 피공로로 우리가 죄 없이 의롭고 화친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죄 없이 통과하고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그분과 영원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영원한 시간을 받았고, 부활이라도 얼마나 영광된 부활을 받았어요. 이런 우리가 된다는 것을 너무 또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 영원히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이 세뇌받아서 미련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만큼 그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저는 이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그렇지만 간단히 우리 딸들도 이제 딸도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자주 하는 말이 어서 엄마 보고 엄마 우리를 어떻게 키웠어? 너무 힘드니까 힘들게 키웠단 말이에요. 엄마 우리를 어떻게 키웠어? 그래요. 그 하나하나인 거 봐요. 근데 거기 요즘엔 부모들만 키우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키워줘가지고 지금 우리 그 딸을 둘째가 낳았는데 멀리 있는 시어머니가 와서 한 달 봐주겠는데 지금 보름을 이제 와서 봐줬는데 둘째는 저 엄마 아버지만 첫째 같이 본다고 보름 동안 봤는데 지금 애하고 싫어다가 지금 너무 팔이 아파하고 고장이 났대요. 그렇게 할머니도 애 봐주기가 힘든 거예요. 주선아, 너 엄마 널 그렇게 힘들게 키웠대. 엄마한테 야단 맞은 것만 기억나냐? 우리 아마 주선이도 고생을 많이 해서 엄마한테 혼났으니까 내가 옆에서 많이 봤지. 첫째니까 키우기가 좀 서툴지요. 서툴지.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키워보면은 첫째한테 제일 많이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서툴어서 잘못 키워가지고. 그래도 서툴었지만 어떡하겠어. 그 나름대로 부모는 자기 위해서 다 했는데 그것도 감사해야지 어떡하겠어. 이는 큰놈은 나중에 이럽니다. 짜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때 이래 잘못 키우고 어쩌고 아이고 들어줘야지 어떡하겠어. 깨달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것까지도 다 그래도 서툴어도 다 힘써서 키웠으니 감사해.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게 정상이지요. 자, 김상수 지사님, 서툴게 키워도 감사한 게 정상이야. 서툴었다고 따져야 되겠어. 어느 부모같이 이렇게 비교가면서. 주선아, 너도 엄마한테 그렇게 따지지 않았냐? 지금부터 회개해라. 만약에 따진 게 있으면, 그래. 얘기하고. 자, 이걸 우리 어디다 연결하면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키워봐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광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힘 있는 것 중에 돈 만약에 1,000억 중에 1억을 딱 떼어주면 우리에서는 이렇게 큰 돈이지 놀랄 만큼.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큰 돈이 아니야. 큰 돈이 아니야.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해. 모든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 말하고 넘어가는 거 깊이 한 번 더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모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는 똑같이 다 자기가
자기의 그 희생과 사랑이 다 들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맞지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 근데 돈 많고 세상에 실력 있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 원하는 대로 돈 다 대줬잖아. 또 뭐 뒤에서 이런 바라지도 해줬잖아. 근데 걔들이 나중에 보면 뭘 하는 거야? 아빠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원하는데 돈으로 대체하고 어떤 일로 대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식들 많습니다. 큰 집에는. 근데 본인들은 이상하게 남 부모보다 돈을 더 대줬다고, 일을 더 봐줬다고, 그거로 부모를 다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없는 집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 있는 대로 다 그걸 귀한 줄 모르고 돈으로 비교하는 거야. 누구 돈은 얼마 해주고. 참, 그런 집 자식들은 또 은혜를 몰라갖고 돈의 크기를 갖고 따지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집 자식은 돈 그거에 다지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중요한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 오늘 저는 왜 이런 것, 바로 설교를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어떨 때 보면. 영광을 제가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 영광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다가 너무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늘 또 보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껍데기로 말하면 예수님께 우리 위해서 고난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게 고난 맞죠? 대신 형벌로 죽으시고, 그죠? 오늘 자식을 낳으면 고난이 시작 아니에요? 별 때부터 고난 시작이죠? 낳으면 또 고난 시작하냐? 근데 인자가, 엄마, 부모가 자식을 가지면 고난을 받기 때가 왔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 특히 아가씨들은 그거 알면서 왜 고생할 줄 알면서 자녀를 낳지? 참, 안 낳으면 되지? 그럼 그들 말 고난을 받는 게 시작 맞기는 맞아. 자식을 베고 낳고 키우는 고난 시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시작한 그 십자가 그거 영광 이전에 뭘 받은 거죠? 고난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데 그 고난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속으로 들어가면 고난이지만 그거를 기뻐서 내가 너희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고난인데 그게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키우는 거예요. 예. 사랑의 희생. 자. 근데 그 고난이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부모가 그래도 뭐 어떻게든 자식을 뭐 원해서 낳든 안 해서 낳든 뭐 자식 없이 뭐 혼자 사는 거와 비교해서 자식을 낳고 고난스럽지만 키우면서 사는 거하고 인간 전체적으로 보면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사는 게 다 인간답고 다 행복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건 자연계시를 이걸 갖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배우라고 하나님 이런 부부 관계도 주시고 부모 자식의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이라는 거를 좀 뭐 본 설교로 싹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이 의미를 충분히 알고 또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광.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어요.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 그가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언제부터 됐을까? 제가 이것도 설교를 해봤는데 사람이 저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영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 속에서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욕도 있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홀로 계셨을 때는 영광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의지 안에서 당신과 같은 우리 자를 만든 목적을 정하신 그때부터 영광의 하나님 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를 당신 같은 자를 만드시려고 당신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의 그 사랑의 희생을 하고 또 주님과 같은 자를 만들어 하니까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도 힘들지만 양육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본성의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받은 자가 깨달은 사람들은 거기서 뭐가 은혜의 감사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그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홀로 계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목적을 당신 안에 의지 안에서 우리를 목적으로 정하신 그때부터 그는 벌써 그때부터 무슨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는 영광이 없어요. 근데 사랑의 희생을 하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되지. 사랑의 희생이 없으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욕의 하나님이에요. 욕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영광의 부활이라는 말을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한 군데만 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한번 이거 떼어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성경을 찾을 분들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성경을 찾을 분들은 찾아보고 자,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벌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더 받았으며 자, 두 번째 줄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했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본 부활은 다 받아. 예수 믿는 이거는 불택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택한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더 좋은 부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활은 다 똑같은 겁니까? 마지막 날 본체 부활은 같지만 오늘 우리가 현재에서 내가 현재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 나는 성화구원 이것이 현재의 부활이거든요. 이게 영광의 부활이거든요. 자, 이 부활은 이건 마지막 날에 또 이게 한목에 모아서 또 영화로 되지만은 오늘 하나하나는 성화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예수 때문에 우리 악행을 받는 거는 누가 사드락 메사 아벤노가 불무불에 던져지든지 다니엘이 어디에 사고에 던져지든지 이런 게 악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차히 면하지 않는 이유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이라는 건 영광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 영광의 부활.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체가 부활하더라도 우리 본체 마지막 날 본체 부활하더라도 불택자들이 지옥 가는 부활하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 본체 부활하는 건 또 다릅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본문대로 하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죠? 생명 부활을 하고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자는 무슨 부활하죠? 심판 부활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똑같은 몸인데 지옥 가고 천국 가고만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몸, 예수님 부활한 걸 봤잖아요. 그런 형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딱 미국도 가. 그때는. 지금 이 몸은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야 가잖아. 그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또 늙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우선 그 정도만 합시다. 근데 불택자들 하는 부활은 시간을 저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 그는 안 돼. 제한된. 지금 이렇게 같이 제한된 어디 가지도 못한 제한된 그 부활이고
또 그들은 그게 고통 속에 우리와 같은 그런 또 몸이 아닌 다른 몸으로 또 부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뭐 깊은 면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대충의 그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체 부활도 다르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게 무슨 부활이냐니까 시간적으로는 현재의 부활이고 종류적으로는 이거를 성경에 보면 성화구원이라고도 하고 또 이거를 성화구원 또 뭐라 표현을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다고도 표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도 표현하고 우리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땅 위에서부터 하늘 날아갔어요. 어떤 관계를 실력 있게 맺고 사느냐. 참 우리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 되는 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사는데 그 깊이와 실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준 걸 잘 사용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광의 부활이거든요. 영광의. 오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거 보면은 그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별은 그 우리 성도를 말해 일반적인 성도들의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차이가 알겠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슨 차이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느냐가 그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그 5절인가 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만이 14만 4천인데 이들만 예수님의 사례 대속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들이래. 이 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데 어디까지인데 따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이 딱 됐기 때문에 우리 전기 서있어요. 딱 켜니까 전기가 딱 와가지고 불도 켜지고 저 에어컨도 켜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게 딱 오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뜻대로 무한한 역사가 계속되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로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내 거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 거로 사는 게 좋아요? 예? 하나님 거로 사는 거. 주선아, 너 지금까지 아직 엄마 아빠 거 가서 사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집에서 살잖아. 주신 거 먹고. 그래. 거기 사니까 뭐 살지. 그 어디 지 혼자 뭐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내 거 갖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똑똑하지도 않잖아. 전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미련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리 문 대통령도 똑똑합니까? 인간적으로 미련합니까? 미련하지. 한 치 앞도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미국 대통령 똑똑합니까? 그것도 미련하지. 인간은 다 한 치 앞에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다 미련하대도 보니까. 누구를 뭐 청명하다가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 그분을 지혜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하는 거기 연결된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실력 이거를 주님의 지혜를 내 지혜 삼고 그 능력을 내 거 사는 게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알겠죠? 오늘 매일매일 그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르게 표현해 그거를 경건연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경건연습. 그 실력이 하나하나 부활 그게 오늘 현재에서 부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24절 이제 또 고담 두 번째 이 앞에 순서도 더 하고 싶지만 또 다음 시간에 넘기고 이제 그 하반은 하늘의 미리 땅에 들어 죽는 면을 지금 말하겠습니다. 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어떻게 영광을 얻는가 하니까 하늘의 미리 땅에 들어 죽음으로 영광을 얻는가라고 표현했어요. 자, 보자. 이게 유명한 선구자는 그래서 요즘 뭐 선교에다 미랄 선교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선구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미랄 선교회가. 알겠죠? 한번 외워봅시다. 하늘의 미랄이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부활하셨어. 우리를 믿고. 그래서 오늘 그걸 힘입어갖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어요. 그죠?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죽어야 돼.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로마서 8장 5절과 8절도 한번 떼어주세요. 로마서 8장 5절. 아, 6장. 로마서 6장 5절이다. 로마서 6장 5절 8절. 자,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6절 5절만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8절. 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오늘 죽는 거, 우리가 주님 혼자, 주님이 죽고 우리 따라서 같이 죽으면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는 게 힘들겠죠. 그럼 뭘 죽이는가 하면은, 그럼 죽음에 대해서도 또 이것도 복잡하겠지만은, 바울은 고린도 15장 3절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왜 죽는 이유는 부활을 받기 위해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알겠죠?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몸체가 죽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몸이 죽는 걸 여기 말하는 게 아니고, 왜 바울이 고린도 15장 31절은 부활장인데, 날마다 죽는 거, 우리 몸이 조금 한 번만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계속 죽을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죽을 수 있겠어요, 그게. 근데 앞에 보면 세례를 받아서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 오늘, 그래서, 예. 6장 4절 한번, 6장 4절만 해주세요.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같이 부활해가지고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부터, 이거는 미래적인 면도 말하지만 이 시간에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현재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신의 기능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청을 국사지 면하지 아니했으면 그 부활도 물론 마지막 날 부활 포함되어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받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고, 주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의 생명과 나의 전부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자로 이렇게 깨닫고 나가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여기 부활을 잘 받은, 오늘 또 매일매일 부활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영광의 부활과 뭐요? 무슨 부활이요? 영광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이제 이 영광의 부활을 받게 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이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사실은 영광이죠, 그분에게는. 우리의 영광. 겉으로는 고난인데 속은 뭐죠? 영광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영광으로 알아야, 은혜로 알아야 이게 우리의 구원의 승리가 되지. 피하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고난, 이 고난은,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는 것 중에 뭐 우리가 세상에 뭘 하나 하려도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뭐 어떤 일을 하려 해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분명 있어요. 공부를 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아니까 그 가치를 보고 고난을 감당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고난 자체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또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그분에게 드리는 게 그 힘들어요? 너무 좋아서 드려요? 너무 좋아서 드리잖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함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내게 다 드려져도 부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그 의인은 아무리 충성해서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했고, 또 뭐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충성해도 너무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무익한 뭐요?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받는, 내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15장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절 끝에가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15장 끝절에 가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나가요. 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고, 땅의 수고, 또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거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오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앞으로 받을 그 큰 영원한,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가치적으로 너무나 크고 주님과 나와의 그 동행의 그 평화가 기쁨이 너무 크잖아요. 이걸 또 근데 그걸 주신 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했잖아요. 저는 제가 자주 말하는 큰 것만 줘서가 좋은 게 아니라 어느 부분든지 잘난 부분, 못난 부분든지 자기의 전심을 희생을 다 해야 되는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위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선 뭐 큰 것보다도 그분이 나 위해서 다 했다는 거 생각하면 나도 당연히 나를 기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이 은혜를 알아, 구원을 알아, 그분의 사랑을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까지 다 드리고 싶은 게 당연하죠? 이게 광신도예요. 광신도라는 말은 내가 어려서 많이 들어봤는데 세상의 일에는 다 드려도 되는데 예수 있는 데는 다 드리면 반만 드려도 광신도예요. 응? 세상의 일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예수 믿는 데는 반만 드려도 광신도. 그거는 나머지로 해야 되는 거야. 이정수 씨 맞아요? 응? 나이사님 맞아요? 반만 드려도 광신도라고 했는데 이게 맞냐고? 이게 뭐 졸았기 때문에 봐. 지금 내 눈빛이 지금 저래가지고 대답이 잘못 나올 줄 알고 일부러 물어봤더니 지금 그래 됐어. 자, 여러분들 세상 사는 광신도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 사도행전 27장에 20 몇 장이 3장인가 바울 보고 아그리파 왕이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어떻게 미치게 했다.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 그게 그 사람들 보면 세상 학문 갖고 좀 세상을 차 이러고 나머지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거기다 올인해 버리니까 많이 미쳤다 이거야. 또 그 더둘라는 변사는 바울을 고소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연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고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연병 전하는 사람 좋지요? 좋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뭐 요즘 뭐 이런다. 사랑하는 어떤 연인을 위해서 같이 정사하면 그거 나쁘다고 안 하대. 그럴 수 있겠지 이래 생각하는데 예수 때문에 목숨 바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요.
근데 깨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영광되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저는 그거 정사,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를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거는 또 명분이 분명히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예수님 때문에 나의 전부가 기울여지는 그것보다 영광스럽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하면 내 자신이 행복하게 돼요. 내 자신이 복되게 돼요. 근데 사람도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하면 은혜를 베푼 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또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분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하면 그분이 같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줄 수 없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는 14분의 1만 드려도 광신도라는 말만 그 말을 듣고 흔들려야 되겠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흔들지 말아야 돼. 세상 일에 다 쏟아붓는 그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찌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배우고 감사하고 하는데 다 쏟고 그러면 나머지 세상 거는 너 이 모든 걸 내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살아봐요. 그렇게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제가 많은 거 옆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 돈 있어야 되고 또 자식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래갖고 믿으려니까 늙을 때까지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목회를 하긴 하는데 어릴 자식들 데리고 목회하는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난 다음에 아니면 어떤 사람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목회하겠다. 그거 아주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을 했지. 그게 지혜롭지. 자, 이 인자에서는 지혜로워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복음을 하겠어? 그렇게 된 사람이 복음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아무래도 뭐가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니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 불러주면 어느 시기를 가리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과 가정에 복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복을 줘요. 아브라함은 그 롯과의 들의 선택에서 조건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완전히 물도 없는데 택해 갔으면 목축이 망해야 되잖아. 근데 롯은 그러면 성공해야 되잖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서 롯은 목자도 하나도 없어지고 소돔성 구속에 들어가 살기만 했고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조건이 안 맞는데 어느새 전쟁에 나갈 그때 사람들이 자기 집에 기르는 사람 몇 명이라도 기억이 안 난다, 숫자가. 예? 418일? 318일. 그 정도나 많아져서 사람들이. 그 거부가 돼버렸어. 하나님 축복을 하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5일 저녁에도 그런 말을 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을 주려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그런 기축통화국이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2차 전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다 기축통화국이 돼버렸어. 온 세계가 협력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원하는 대로 찍어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되니까 하면 여러분들 이게 금융의 비밀이는 겁니다. 금융의 비밀. 그러니까 온 세계 나라가 돈을 벌어갖고 물론 자기도 나눠 먹지만 사실은 미국을 위해서 다 일하게 금융 시스템이 미국을 다 먹여 살리는 세계가 돼버린 거야.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국이 되니까. 참 이게 그분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그게 돼버렸어요. 이 원리를 말하면, 미국의 사람들이 막 썼어. 그러면 빚을 좀 1,000만 원 저거 썼잖아요. 그죠? 1,000만 원 금액이 난 1,000만 원을 줬잖아요. 돈을 막 찍어내면 나중에 자기 돈의 가치로 따지면 100만 원만 갚아도 그 빚이 갚아지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는 1,000만 원 썼는데 실제 돈 가치는 100만 원만 갚으면 돼.
또 그렇게 안 살면 또 세계가 또 안 돌아가 이상하게 그게. 그게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나쁘게 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그 후에 그걸 알고 요즘도 미국의 그 기축통화를 흔드는 그 어떤 일이 그거는 결사적으로 전쟁까지 해서도 막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도. 그 후에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들은 나도 그런 통화 거기 한번 들어가겠다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맞고. 지금 그런 식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 이런 게 제가 큰 테두리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의도적으로 안 했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럼 너에게 더하시는, 그렇게 사는데 도리어 경제면이 자유가 돼. 그죠? 모든 게. 근데 돈만 보고 살겠다고 했는데 돈이 뭐가 돼버렸죠? 종이 돼버려.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에요. 이 세상의 비밀이라는 건 그런 거라도요.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가 참 살아보면 그 비밀이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통한대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손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는 내가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낮아짐도 받고 배도 맞아보고 욕도 얻어 먹어보고 뭐 이런 게 다 고난이죠. 또 가난해져도 보고. 자, 우리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힘 있는 내 은혜를 베푼 힘은 분이 나를 버려두겠어요? 더 같이 하겠어요? 더 같이 하게. 그분은 경제 문제까지 다 주권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모르더라도 경제를 다 필요한 만큼 주시고 건강 문제도 필요한 만큼 주시고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문제도 필요한 만큼 주실 분입니다. 인간이 그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들이 대우받는 문제 주장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아무리 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서 다 바쳐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것 같죠.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 받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일단 부모로서는 아무리 잘난 부모 다 자기를 던져야 되는 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보다 또 잘난 부모니까 엄청난 큰 거를, 영원한 거, 그죠? 참된 거, 우주와 연결을 다 주고, 그 지혜, 그 능력을 또 내게 주시고, 이걸 우리가 또 받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라, 영원히. 그러니까 이건 내 전부 들어도 이거는 바꿀 만한 거죠, 사실. 인간의 은혜의 도리로서도 다 해야 되지만, 가치로도 내 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100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번다면 안 할 사람 못 있겠어. 다 하지. 오늘 우리가 내놓는 거는 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투자해서 무한한 없는 것들을 얻는데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있다면 이거 참 미래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깨닫게 해야 이거 가지기 때문에 백영희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거를 안다고 하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우리 같은 것들은 끼지도 못할 건데 하나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만 배우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세상에 보세요. 아파트 청량하고 돈 될 것 가보면 줄을 하루 종일 서서도 줄을 서서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된다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 알면은 자신 그것보다 더한 거란 말입니다. 더한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